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모든 것을 다 차선으로 밀어두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대답을 정직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가 나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 다음에 또 예배 드리지. 다음은 내 인생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잘 예배를 준비해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고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영광을 친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성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뭘 특별히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한 번 딱 잘 드렸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한 번 제대로 딱 드렸는데 정말 난치병, 신병, 정신병 여러 질병이 치유되어졌다고 하면서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어두운 절망 속에 살다가 인생의 참 소망을 예배를 통해서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이고 예배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배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여행 다니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명품 백 짊어지고 그거 해본들 잠깐은 좋죠. 잠깐은 뭔가 막 의시되고 싶잖아요. 근데 다 그거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왜냐?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살고 보니까 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갈수록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은 참 부질없구나 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정말 뭐가 보람되고 그런 것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배는
나의 인생입니다. 예배는 황홀함 그 자체예요. 예배를 저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저는 수천 수조 원을 준다고 해도 나는 예배는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 옛날에 제가 다 해봤습니다. 바쁘다고 예배 슬쩍슬쩍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형통하냐? 그게 좋으냐? 마음의 한켠에 계속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좀 하나님이 부끄럽잖아. 왜요?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그래요. 조금 하나님과 멀어져 봤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놔두지 않으시다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예배 소홀히 하면 그만큼 내 인생이 있어서 그게 마이너스라. 왜요? 지나보면 알아요. 저는 어려서 고생도 해봤고 직장 생활도 10여 년 이상 해봤고요. 사업도 종업원들 모시고 수년간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해봤죠. 해봤어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도 해봤어요. 근데 돈이 좋기는 좋더만. 그런데 지나고 딱 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더라니까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 그 종업원으로 이 점원으로서 그가 밑바닥부터 인생을 사는데 철저하게 그 워나메이커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 교사, 그것에 인생을 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점원 활동도 그가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탁월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요 처음으로 딱 쓴 단어가 주일은 쉽니다. 그겁니다. 백화점 주일은 쉽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상가 보면 주일은 쉽니다. 그 말이 워나메이커 한 말이요. 왜요? 주일 이 말은 주님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나라에서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거부했어요. 왜냐? 내가 최신부 장관하면 주일 못 지키면은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거지. 그리 거절했어요. 우리는 장관 시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뭐라고 했느냐? 주일은 쉬게 하고 절대 일 시키지 않을 테니까 좀 제발 좀 최신부 장관 좀 맡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일날 나를 일 부르지 않고 일 안 시킨다고 한다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부 장관까지 했다니까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탁월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복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를 참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 같아요. 10가지 계명을 딱 줬어요. 어려서 너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예배드릴 때 맨 앞자리에 와서 4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그걸 철칙으로 가르쳐. 네가 돈 생기면 반드시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중에는 얼마나 복을 받아버리냐.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40명. 직원만, 돈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라.
그 정도로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대접해 주시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진짜 믿는다고 한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별로 인생 의미 없을걸요. 다른 걸 위해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계의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들을 지금 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모든 전염병 코로나도 우리를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해져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별 한 일도 없는데 자꾸만 어려움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요?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시킨다 이 말이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성취하고 심부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다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요, 흑암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는 시간이요,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맞닥뜨려봐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다 아는데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른다니까. 이 말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돈 많은 재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뭔가 말이여 미남? 미녀? 외모가 출중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왜 찾아요? 복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찾으세요? 기도 응답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찾으세요?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찾아옵니까?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짐승 잡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상 차려서 홍동, 백서, 사과머리 날리고 배머리 날려가지고 우리가 제사상 차리고 조기 놓고 제사상 차리고 껍벅껍벅 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인간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왜 마이크를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하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쓰임받는 게 이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공부하라고? 아니에요. 돈 벌으라고? 아니에요. 어떤 명예를 막 가지라고? 아니에요. 착하게 살으라고? 아니에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창조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니까요. 인간을 하나님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예배적 존재요, 임마누엘 존재로 우리 인간을 딱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인간은 영이 있잖아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육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안 하는 사람, 그분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요. 예배 안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짐승들은 다 예배 안 하잖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만드신 목적.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답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니까.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인생들이 예배드릴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다른 짐승하고 달리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두 발로.
인간을 헬라로 갔으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는 자, 그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그런데 짐승들은 네 발로 그러면서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썩어질 것만 위해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름다운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사장님이 돈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나라에서 돈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단지 심부름해서 그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온 거예요.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 말이에요. 그때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시오. 누가 여기서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이 다 나오게 됐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말씀으로 턱 만든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 영을 훅 불어넣었어요. 그때에 짐승과 다른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육적 존재라고 하지 않고 영적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적 존재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적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만든 주인을 몰라봐.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만나서 막 삽니까? 아니요. 예배자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 영이 달라. 그러니까 저 남자가 너무 멋있어.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돈도 많고 인품도 좋고 집도 좋고 자동차도 사고 뭐 니스에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명품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럼 홀딱 넘어가 버려. 어디가 막 구경시켜주고 이 남자 멋있다. 살아봐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이 남자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평생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살 거예요, 인생. 결혼 잘해야 돼. 결혼 잘해. 영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예배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예배자.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난 너무 좋은데요? 아이고 참.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람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사 가는 곳마다, 뭔 일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점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갖다 예배로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게. 그렇죠?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예배를 시작. 내가 어디 집을 이사를 갔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반드시. 왜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갈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돌단 제사를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먼저의 사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기업 가운데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침에 눈 뜨면 예배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그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갈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디다 놔두고 그냥 하나님 없이 막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생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사님 내 입장 몰라서 그러죠.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압니다. 바쁘죠. 요즘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예배 먼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날만 되면은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까 봐 그것을 막 영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욥이라고 하는 그 가정.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하나님 앞에 탁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야,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느냐? 그때의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 주니까 저렇게 잘하죠. 주신 거 빼앗아 가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요, 강도들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욥의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늘이 불을 내리고 큰 강풍을 불게 해가지고요, 집을 풍비박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도록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10명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욥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섬겼던 욥인데 하나님께 따져볼 만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까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뭐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오고 뭐 예수 안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효과도 없더만 뭐 교회 가봤자 뭐, 아이고 더 문제가 더 많고 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딱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20절에 가서 보면 나와 있죠.
그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욥이 일어나 20절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 욥이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빡빡 밀고 땅에 엎드러져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을 저울로 달아볼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러한 문제가 있어 네가 흔들리지 않을 거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찢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예배할 수 있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갈 거야. 예배고 뭐고 소용없어.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목사님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왜? 다 잃어버렸어.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왜 이래요? 네? 다 뻥이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가 신앙을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어야지.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공술의 공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내가 뭐 금반지 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을 뭉치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다이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나.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모습을 보세요. 더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더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위기를 빠졌을 때에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그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단지 같은 거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다 내놓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라를 건져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다 쳐붓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왜요? 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브라함, 욥, 사무엘의 공통점은 뭡니까?
큰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예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요. 일찍 자야 돼요. 다 준비해놓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정신이 또릿또릿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토요일날 가자. 게임, 드라마, 영화, 막 술 취하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엉망으로 보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니까 눈도 안 떠지고 아우 피곤해 못 가겠어요.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준비를 잘 해야 돼. 예배를. 그렇잖아요. 예물도 준비하고 호주머니에서 그냥 막 헝금거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 준비를 다 하세요. 응? 예배의 실패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육신은 편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영혼은 죽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면서 사탄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인간관계와 사람의 말 때문에 기분 나쁘고 열받고 뚜껑 열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가지고 예배를 다 실패해버립니다. 염려, 물질의 유혹, 욕심, 마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다 실패해요. 욕심, 기타 등등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자꾸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실패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그러면 예배 성공을 위한 방법이 있어요.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전에는요 다 오셔가지고 준비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의 이름 무너지게 하옵소서. 왜냐? 말씀만 들어가면 우리 영이 살아버리거든요. 육신이 밥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먹어야 돼요. 소화를 잘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욥처럼 예배 우리 하기 전에 질문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자녀 이런 문제, 가정과 사업과 남편과 아내 이런저런 거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딱 이제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가 예배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리를 맨 앞으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관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오라고 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는 말씀 듣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바짝 예수님 무릎 앞에 거기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그래서 자리 배치가 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은 내가 마음에 들더라 뜬든 아멘, 아멘, 아멘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멘.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찾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떨어진 것을 들을 때마다 딱 말씀 잡고 기도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거기 주부에다가 적더니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삼원을 딱 쓰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가서 잃어버렸다. 실천 하나도 안 해. 적용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면 신앙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예배 후에는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니 떠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 신기하네. 손님들이 놀랐어요. 그때에 물 떠준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다양한 모습들도 많아요. 기도형, 일몰형, 일몰 곧 넘어가. 예배 드릴 때 인사형, 끄떡끄떡 인사합니다. 어떨 때 목사님 목소리 크게 나오면 주여 자다가, 고군분투형, 막 안 자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사람, 늑대형, 침 흘리는 사람, 침을 흘려 막 어떤 분은 막 옆으로 다 쓰러져 기절해. 경기형, 그런 사람이 있다래요. 실눈형, 살짝 눈을 뜨면서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떤 사람 눈 뜬 형도 있어요. 눈을 뜨고 자. 이야, 참. 그러니까 티가 안 나죠. 자, 결론입니다. 나의 예배 공식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나의 영혼이 힘을 얻으니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충전소와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영적 충전하는 시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셔서 예배 전에 준비하고 예배 중에 반응하고 예배 후에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